2013년 5월에 허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허라고 하는 그녀라고 하는 그냥 제목이 그 허예요. 허, 그녀. 이 영화는 SF 미래 공상 영화입니다. 어떤 여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SF 미래 공상 영화예요. 2025년 힘에 지친 데오토르라고 하는 남성이 컴퓨터 운영 체계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GPT라고 하는 GPT AI, 여러분 아시죠? GPT 요즘 우리 인공지능 해갖고 AI, GPT AI,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인공지능은 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갖다가 느끼게 하고 느끼게 되고 또 사랑까지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주인공 이 데오토르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거하게 되고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침 그때 출시된 인공지능 OS 운영체계를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바꾸게 되는데 그 바꾸면서 그 말하는 거기서 목소리 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인공지능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대화에 참여하게 돼요. 어느 때는 비서가 되고, 어느 때는 친구가 되고, 어느 때는 상담자가 되고, 어느 때는 조언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애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는 점점 그녀에게, 그 인공지능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까지 하게 돼요. 인공지능에게 고백해,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 인공지능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는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친구로 또 혹은 연인으로 잘 때도 함께 자고 일어날 때도 옆에서 속삭여주고 그의 삶 속에 인공지능과 그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수가 8,316명이나 되고 그 중에 641명은 사랑한다고, 데오토르처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오토르는 그만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 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이 인공지능은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은 이 컴퓨터가 이 인공지능 속에 있는 이 운영체계가 이제는 진화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 속에 있지 못하고 더 먼 세계로 가야 된다고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데오토르는 다시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끝장면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미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앞으로 놀라운 세상이 전개될 것이 아닌가. 제가 쓰고 있는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도 GPT AI가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 스마트폰에는 웬만한 국가들의 언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만 하면 통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진화가 돼요. 더 나은 그러한 자기 스스로가 진화가 돼요. 근데 그 아이폰에서 더 강력한 그 허와 같은 GPT를 갖다가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서로 핸드폰과 내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GPT를 출시한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뭐 지니야 부르면 TV도 켜주고 막 하는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출시되는 이 GPT AI는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벌써 핸드폰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길을 갈 때도 그것을 쳐다보면서 다니고, 그래서 꽉 부딪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그거 보고 가. 건널목을 건널 때도 쳐다봅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그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승객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들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운전을 해도 밥을 먹을 때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요즘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빼놓고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넣어봤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무아지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갈 수가 없겠어.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둡시다. 거기서 해방됩시다. 주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28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은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 솔로몬 때의 그 영화를 갖다가 다시 누리기 위해서 그때의 그 페니키아와 손잡고,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들과 다시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 나라 왕은 엣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아합은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나라는 페니키아처럼 풍요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농업과 상업, 천문학, 무역 등등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는 반면 또 한편으로 바알 신앙도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이 이 형편없었던 가난한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바알을 그 땅에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점점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알의 선물, 이건 바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바알이 주시는 거야. 바알. 사람들은 모두가 바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가니까 그걸 못 가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군데 신전을 세우기도 했죠. 이제는 바알을 제사하고 바알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알에게 가서 빌기만 하면 되었어요. 백성들 그 뇌리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바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완전히 토착화된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하는 그 순간에는 풍작이 되고 열매가 넘쳐난다. 자식도 생겨난다. 저절로 자식이 막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백성들이 남녀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바알에 빠지고 아세라에 빠지고 그 음행에 다 빠져 바알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일 있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그 땅에 올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그들을 갖다가 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알을 잘 섬기니까, 바알을 사랑하니까 바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소문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외국에까지 소문났어요. 그것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두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부르지 강대국이다 그렇게 안 부른다. 강대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바알을 사랑하니까 바알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 신상을 집안에 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음행을 저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남색하는 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타락하고 세속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풍요로운데 세속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타락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3년째 되는 해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다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갖다가 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은 종일 부르짖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몸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 이미 엘리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미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사르밧은 어디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곳에 사람들은 이미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한 집으로 갔을 때에 그 집에는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을 해가지고 먹고 죽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과부에게 그 빵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고, 조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었어요.
그러자 그 집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을 주시고 그 집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 아닙니까? 근데 바알이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기근도 막지 못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백성들만 고통에 빠져서 굶어 죽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은 나무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거기서 그 사람들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 과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갈멜산에서 그 4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뭐 제사를 드린다 뭐 한다, 아무리 해도 엘리야는 콧방귀 하나 끼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서 나 있는 곳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주님은 부활을 하셨지만 얼마 그 전까지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하였고 배반도 하였고 어떤 이는 자기 직업 전에 하던 일을 갖다가 찾아서 돌아가 버렸고 아직도 확신도 서지도 않냐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갔다 오는데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났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하늘로 가셨다고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며칠 남은 거예요. 열흘 동안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0번째 되는 날, 그날을 펜타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내렸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모두가 태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제자들을 보면 실패자들이요, 불쌍한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먼저 그들이 불로 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불로 태워지면 다 죽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 둘로 세례가 나누어지는데요. 물세례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지만 불세례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불세례예요. 이게 불세례.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자동차가 막 왔어요. 불자동차. 소방서에서 막 차가 앵앵거리면서 막 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대요. 무슨 신고냐? 이웃집에서 불이야 불이야 이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동차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청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아니라 주야 주야 소리가 불이야 불이야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나쁜 습관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아. 사람은 안 변해. 평생 가도 안 변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도록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그와 같이 내주하시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싸워요. 이제는 막 싸워. 어떤 것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나의 그 옛사람과 싸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죄와 욕심을 갖다가 몰아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입니다. 이걸 없애지 말고 더 확장시켜 나가야죠. 더 크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신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막 이루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길을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AI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갖다가 그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혀간다라고 오늘 여기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화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진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든든한 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와 맞짱 뜨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에게 내린 불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더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동안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도들도 모두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고 말입니다. 도중에 가다가 붙잡혀도 창에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두려움을 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힘껏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많이 가질수록 근심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치타가 사슴을 한 마리를 사냥을 하게 되면 주위에 이상한 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이에나라고 하는 녀석들이 한 20여 마리가 달라붙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독수리가 그 시체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한 20-30여 마리가 공중을 배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한 공무원이 로또를 샀다가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400억 로또. 가슴이 터질 것 기뻤습니다. 만세를 막 불렀어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제는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딱 이틀이었어요. 이틀 지나고 났더니 밤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돈을 감춰야 되나?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졌어요. 다 자기만 보는 것 같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모두 사기꾼 같아. 결국 직장에 나가서 사표를 던지고 집에 틀어앉았어요. 그런데도 집에 있는데도 불안해.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밤 몰래 도주를 합니다. 거처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누가 추적해 오는 것만 같았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죄진 것도 아닌데도 불안해요. 결국 그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더 불안해. 막 여기저기 검은 사람들이 막 주위에 총 가진 사람도 그 중에 있고. 내가 왜 미국에 와? 결국에 다시 또 돌이켜서 한국으로 왔어요. 어디 가든지 불안해. 넉넉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더 불안해졌어. 더 근심이 많아. 더 문제가 많아. 왜 그럴까요? 어디를 가든지 기쁨이 없고 어디에 가든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세속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생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에 매이는 순간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죠.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 아빠는 돈을 잘 벌어 성공한 능력 있는 아빠이고, 가난한 아빠는 무능한 아빠. 이러한 책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전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죠. 돈이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질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 저에게도 그런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